세례 요한 그러면 누굴까? 예수님한테 세례 주었다면 요단강에서 물에 넣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의 길을 닦은 사람, 예수님이 올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선지자예요. 이 사람이 죽습니다. 순교당하지요. 왜 순교당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순교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 헤롯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왕이,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있어요. 빌립이라고. 근데 그 자기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야. 제수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름이 헤로디아라는데 이뻤나 봐요. 꼭 이쁜 게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보면. 예. 이 헤로디아가 또 딸을 낳았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거야. 그걸 가지고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바리새인들 야단한 것처럼 요한이 이 선지자였거든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헤롯의 그 왕이잖아요. 갖다 대놓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한 거야.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좀 그 비슷하게 막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누구야? 그 정광훈 목사님. 그분이 요런 스타일이에요. 막 욕하고 막 세례요한이 그렇거든요. 낙타로 만든 털옷 하나 입고 밤에는 이불 삼고 낮에는 입덕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미울 거 아닙니까?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끈적지가 없는 거야. 자기가 잘못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또 뭐냐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이게 되면 요한을 선지자라고 믿는 자들에게 반항을 일으켜가지고 문제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죽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옥에는 가둬놨었다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 헤롯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생일을 맞이했는데 잔치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하는 그 페르시아 쪽이잖아요.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그 춤을 잘 췄나 봐요. 예. 네. 그래가지고 춤을 잘 춘 거야. 그 앞에서. 그랬더니 헤롯이 물었어. 야, 내가 내 생일날 이렇게 춤을 춰주고 너무 잘 췄다. 내가 너한테 상을 주고 싶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내가 그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헤로디아 딸이 뭘 구할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지금 큰아버지지, 그죠? 왕이고, 자, 나한테 뭐 절대적으로 상을 주겠다 그러는데 어떤 거라도 원하라 그러는데 뭘 원할까? 이런 말을 합니다. 헤로디아도 어떨까? 헤롯만큼이나 자기의 부정한 것을 요한이 막 떠벌리고 다니니까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 담아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말해라.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그 말을 듣고 가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요구할 게 생각났습니다. 무엇이냐? 요한의 목을 잘라서 그 잘린 목을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큰일 난 거야. 근데 또 어떻게 돼? 자기가 미리 말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또 안 맞잖아. 또 이게 뭔가 찬스잖아. 요한을 죽여준 찬스잖아. 그죠? 겸사겸사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옥지에다가 말해가지고 옥에서 요한의 목을 쓱쓱 자릅니다. 왜 아랍 쪽에서 우리 한국 사람 목 잘라가지고 배에다 터고 이런 거 사건 있었잖아. 그걸 참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걸 쟁반에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들어옵니다. 피 철철 흐르는 요한의 목을. 그래갖고 보여주니까 이 딸이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 요한이 이렇게 죽었어. 보여줍니다. 요한이 그래 죽습니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가,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길을 닦은 자가 처참하게 죽지요. 그죠? 순교죠. 선한 순교입니다. 그죠? 악에 대응하던 것이었으니까요. 악한 것에 대응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도망가야 되나? 숨어야 되나? 벌을 줘야 돼? 자, 근데 예수님은 뭐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한 사역을 하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요한의 시체는 요한의 제자들이 데려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복음 전거하러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빈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13절부터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뭡니까? 광야. 네,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죽었으니까 검에서 더 숨을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밥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식사 때가 됐는데 저들이 배가 고파질 건데 이제 마을에 가서 밥 먹으라고 하십시오. 그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가 밥 먹여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론 곡식을 좀 갖고 다녔겠죠.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끼리 먹이려고 좀 갖고 다녔겠죠. 그죠? 어림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지금 찾아보니까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도시락으로 엄마가 싸준 것밖에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합니다.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나누어 줬더니 이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5,000명이 먹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5,000명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무조건 하고 뭐냐? 뭐 숫자야? 예, 어른에서도 그것도 남자만 숫자입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분명히 더 많거든요. 그죠? 그때 어린아이들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2만 명은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2만 명의 사람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그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쓰레기 친 거지. 엄청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몇 명이다?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한 2만 명 보는 거예요. 이 기적이 무슨 기적? 성경의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이걸 무슨 기적이라고 그럽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요겁니다. 여기 14장, 여기 13절부터 16절이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도 나타나는데 좀 더 세밀하게 나타나는 수 보면 나타나는데 이렇게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후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병자를 고치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2만 명을 대상으로 움직여 놨으니 제자들 피곤할 것 아니에요. 힘들 것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곤했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그 2만 명을 일일이 다 넣어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배를 타고 이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라. 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커서 여기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게 원래는 맞는 말이고, 왜냐면 민물이니까. 그죠? 그런데 워낙 크기 때문에 큰 것을 바다라고 하니까 갈릴리 바다, 그래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큰 호수를 바다라 불렀으니까, 이때 사람들은. 그래서 너희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먼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이 사람들 돌려보내겠다. 너희들은 고생했다. 먼저 가라.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고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냐? 혼자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그러니까 따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배 타고 예,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리를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리, 한리가 몇 킬로입니까? 4km니까 수리니까 뭐 4km 이상은 갔다는 얘기입니다. 바닷속으로. 그럼 바다 중앙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출발할 때에 이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았겠지. 힘들었잖아. 예수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정리해야 되는데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해준다고 하고 가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아, 오늘 하루 일 끝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면서 뭐라 그랬겠어? 야, 오늘 진짜 안진뱅이 일어나고 눈 감은 자, 봉사리 눈을 뜨고 막 아픈 사람들이 병이 났고, 세상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2만 명을 먹이고 막 신이 난 겁니다. 신이 나서 갔습니다. 그죠? 재미나게 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호수, 잔잔한 호수를 가면서 막 너무너무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 들어갔는데 폭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는 실제로 폭풍이 잘 일어난답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그 호수 그 위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위에는 얼음이 얼어 있어요. 만년설이. 갖고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밑에는 사막이잖아요. 그런데 눈이 있는 산이, 그게 헐몬산이랍니다. 밤이 되면 이 헐몬산에서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오면 뭐가 생겨요? 내려오면 이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건 비가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양이 살잖아요. 양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풀이 있어야 되잖아요. 풀이 자라야 되잖아. 비도 안 오는데 풀이 어떻게 자라?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이끼가 자라고. 그래서 그 이끼와 풀을 양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또 물이 또 뭐요? 이게 갈릴리 호수로 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흘러가?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 흘러내오는 물을 받아서 저장했다가 거기서 민물 고기들이 살고 풍성하게 어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다가 흘러내려가는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새물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겁니다. 내려가는데 어디로 가? 사해바다로 가지. 사해바다는 해발보다도 우리 바다보다도 더 낮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 고이기만 하고 증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사해바다는 어때요? 염도가 굉장히 높고 소금 덩어리밖에 없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왜 그런 일이 나냐면 밤이 되면은 그 내려오는 그 냉기에 공기 중에 있던 수분들이 알갱이가 돼가지고, 그죠? 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리는 게 이슬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많아요.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풀이 자라니까 양이 살고 양이 사니까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헐몬산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내려오는 냉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폭풍이 일어나는데 이 폭풍이 굉장히 격하고 급작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폭풍을 만난 겁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잔잔한 호수. 아까 찬송처럼 잔잔한 물 같은 지그지? 왜 1절만 했느냐? 얘가 꺼졌어. 이게 갑자기 이게 뻑 났어. 그래가지고 1절만 했어. 그래가지고 자, 그냥 멀쩡했는데 갑자기 폭풍이라고. 멀쩡하게 잘 가다가 얘가 섰버렸어. 그치?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죠? 섰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해? 1절밖에 못하지 뭐. 그러니까 잘 가다가 폭풍이 일어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잘 가요. 재미나게 가요. 어릴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놀아요. 떼대 굽는 거, 생각 안 해. 막 놀아. 그러다 보면 아무개야, 저녁 먹어라. 하고 엄마가 불러. 그죠? 신나게 놀면 돼. 아무 각이 없죠.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런 폭풍우도 만나고 저런 폭풍우도 만나고 이런 시련도 만나고 저런 시련도 만나고 고난을 당하네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몇 명? 12명. 12명 중에 제일 많은 직업이 뭐? 어부. 몇 명일까? 몇 명일까? 볼까? 베드로 맞지? 베드로 어부잖아. 그죠? 베드로 같이 고기 잡는 안드레, 야고보, 또 어부고, 요한도 그렇고, 알페의 아들 되는 야고보도 그렇고, 다데오도 그렇고, 그죠? 그 최소 6명이야. 나머지 저기 의사도 있고, 저기 세리도 있고 막 이러니까, 최소 6명이에요, 최소. 최소 6명이
어부입니다. 그러면 절반이잖아. 12명 다 치고. 그러면 12명이 어부가 맨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만큼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만큼은 최고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언제 폭풍이 일어나고,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디에 가면 고기가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몰고 나갔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야?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뭐 폭풍 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신이 있다고 자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이 좋다고 나중이 좋을 수도 없다니까요. 또 지금 힘들다고 나중이 힘들 수도 아니라니까요. 모나미 볼펜 아십니까? 모나미 볼펜 뒤에 뭐 숫자 있는데 뭔지 알아요? 모나미? 몰라? 보여드릴게. 눈 잘 보이면 보세요. 모나미 뭐라 써있어? 응? 응. 한번 옆에 줘봐요. 옆에 줘봐요. 응.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몰랐죠? 맨날 쓰면서도. 그죠? 네. 아니요, 그건 0.7이고. 그 뒤에 0.7 써져 있잖아. 그건 굵기고. 그건 이제 글씨 굵기고. 네. 이렇게 뭐냐면, 모나미에서 발표한 거는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저게 63년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예, 63년도. 그러니까, 두 분은 태어난 후에 만들어졌고, 예, 나보다는 걔가 한 살이 많아요. 예, 제가 나보다 한 살이 많아요. 예, 이제 63년도에 저게 처음 저 볼펜이 저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중에서 뭐 골드 있고, 막 이렇게 그 소장용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진짜 쇠로 만들어서 나오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자, 그걸 왜 153이라 했냐면은, 그때 당시 모나미를 발표한 것이, 이게 처음에 볼펜 한 자루가 15원 했대요. 예, 15원 했대요. 나올 때. 그래서 15하고, 그리고 모나미 볼펜을 3번 개량했다네? 그래갖고 요게 3번째 개량한 볼펜이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대요. 처음에는 조금 뭐가 좀 안 맞는 게 있었나 봐. 글도 잘 안 나오게 했나 봐. 그래서 15원이었고 3번째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153이라고 했다라고 모나미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 21장 11절. 그 순서대로. 요한복음 21장. 지금 사도행전 아니야? 여기? 사도행전 같은데? 네, 요한복음 21장. 네, 11절, 21장 11절. 예. 네. 거기 뭐 나와요? 153 나오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뒤에 신겨진 게 뭐냐면은, 이게 뭔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금방 읽은 말씀이. 세 번째 나타나는 사건인데, 이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다. 아휴, 끝났다. 그러니까 이래.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야? 안드레, 야고보 뭐 하던 사람이야? 어부들이잖아. 아이고, 그 왕되면 그래도 한 소리 할 줄 알았지만은, 저리 뒤질 걸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하고 쫓아다니노. 야, 나는 다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러고 다 바다로 간 거예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 제자들이. 참 싸가지 없죠, 그죠? 응? 난 예수를 몰라요. 난 절대 몰라. 꼭요! 이랬던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해놓고서는 그때 막 회개해놓고는 또다시 그냥, 아이고, 뭐 예수님도 죽었고, 이제 뭐 우리가 따라갔다고 나는 다시 고기나 잡이나 하러 갈란다? 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고기가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 아니고 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배가 들어오다 보니 육지 사람이 한 명 있어. 한 명 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여보시오, 그 배 오른쪽에다가 그물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니까 그물이 이렇게 큰 그런 그물이 아니라 아마 투망 같은 그런 건가 봐. 한번 던져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아, 여보시오, 우리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 잡았고 우리가 어부인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뭔 꼭 또 다시 또 그물 쳐보라는 거요. 그래 했어.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야,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한 번만 더 던져보자 하고 던졌어. 던졌는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워낙 많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마리 서너 마리밖에 안 잡혀나 봐요. 또 그 배들고기라 가지고 고기가 잉어 같은데 커, 이게. 크다고요. 근데 어중 같은 그런 그물이 아니잖아. 요즘에도 그 투망 같은 그물로 잡으면 그 정도 잡으면 찢어지지. 근데 옛날에 실로에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약한 걸로, 그죠? 뭐로 만들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물이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안 찢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끌고 육지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하루 신기한 거야. 그물도 안 찢어졌어. 엄청 많이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하니까 어쩌고저쩌고 한번 세어보는 거야. 몇 마리인가. 그 세봤더니 153마리인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모나미 1532 요거 때문에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풍성하게 끊임없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근데 그 말대로 됐지 뭐. 모나미 지금 61년 동안 생산되고 있잖아. 62년. 예, 지금도 쓰고 있잖아, 그대로. 예. 예. 다른 법인 써도 저 생각이 나잖아. 어릴 때도 썼고. 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소망,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폭풍 속에서, 이 어부인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폭풍 속에서, 이제 죽었다. 다들 포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폭풍 속에서, 그 바람 속에서, 그 파도 속에서, 저기서 사람이 오는 거야. 그럼 뭐야? 물귀신이잖아. 물귀신이잖아요. 그래갖고 제자들이 그럽니다. 뭐라 그럽니까? 귀신이다. 26절 보세요. 귀신이다. 그래갖고 합니다. 거기 보면. 보고 놀라가지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26절에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같이 예수님 하신 말씀만 같이 읽어봐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때 귀신이 왔으면 무섭지. 그런데 누가 왔어? 예수님이 왔네.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어떨 때 왔어요? 환경이 좋을 때? 편할 때? 쉬울 때? 놀 때? 아니잖아요. 언제 왔어요? 죽을 것 같을 때! 힘들어 죽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할 때!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를 때!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낙망하고 계실 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니까 무식하고 용감한 어부인 베드로가 또 그것 보고 또 지도 걷고 싶어서 바다로 들어가네. 예수님, 나도 당신처럼 걷게 해주세요. 나도 당신에게로 무리로 걷고 싶습니다. 오라. 베드로 갑니다. 잘 갑니다. 가다가 뭘 생각해, 이제? 처음에 예수님만 생각했잖아. 처음에 예수님만 생각했잖아. 그래, 잘 갔잖아. 가다가 뭘 생각해? 나 지금 바다 위에인데? 그렇잖아요. 나 바다 위에인데? 어딜 봐, 이제? 예수님 보던 눈을 어딜 봐?
바다를 보잖아, 물을 보잖아. 그죠? 예수님을 볼 때에는 세상을 안 봤어. 그죠? 예수님을만 보고 갈 때는 세상이 어떤지 겁이 안 났어. 그런데 세상을 생각하니까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 세상 속으로 꼬르륵 빠져들어가네. 그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생각으로 세상을 생각하면요, 세상을 보게 돼 있고요, 세상을 보면요,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잠깐 감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빠져들었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손 들고 해야지. 손 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요거 우린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그죠? 자,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 손을 들면 손 들어보세요. 요 손 예수님이 잡아주세요. 지금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손 들고 나아가면 돼요. 안 나가고 손 안 내밀어서 그렇지, 나아가면 손 내밀면 주여 구원하소 사면 이 손 잡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됐더라?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읽어. 소리 크게 시작. 배에 함께 그치는지라. 혼자 올랐어? 혼자 올라갔냐고 배에.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풍랑 속에 있더라도 예수와 함께하면 그 풍랑이 그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이고 은혜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다의 공포, 바다의 위험,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우리의 삶과도 같습니다. 그죠? 요즘 생활 속에서 더욱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고 성경을 기록되어 있네요. 보니까 되어 있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모셔다 드리면은 죽을 것 같은 것도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밟고 오시는 분이, 그것을 밟으시는 분이,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그분을 맞이하여 드리면 우리의 배는, 내 배는 잔잔하여질 줄로 믿습니다.